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6페이지입니다.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의 말씀, 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름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산상수훈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로 제자들만 모아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고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따라온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 그 열심 가운데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장소, 그곳에 우리가 서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꼭 어느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는 때,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뺏기지 않은 곳,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에 올라야 예배가 되고, 산에 올라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복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었던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길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일성으로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시고 시작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여러분,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시는 첫 시간에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시어서 양들을 위해 음성을 바라시고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산에 오르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팔복의 말씀은 1시간 설교로서는, 예배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굉장히 크고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팔복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주신 말씀이에요. 산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산에 올라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3절에 첫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심령이 부한 자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교만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부유한 자를, 심령 가운데 교만이 가득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과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심령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디가 천국일까요? 평안이 있는 곳,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층과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시원하고 좋으셨죠, 그렇죠? 예.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딱 예배 준비하고 이제 보통 평상시 같으면 제 방에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오면 덥다가 본당 들어오면 시원했는데 나오면 1층이 더 시원하고 올라오니까 2층이 또 더 시원하대. 3층 들어오니까, 예배당 들어오니까 이제 예배당도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비야 왕 지난 이후에 전쟁이 엄청난 시대가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사 왕 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형통을 주심으로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울고 불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것이 애통하는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애통하는가가 중요해요. 불의에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애통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많아요. 이 땅에 죄가 많고 이 땅이 어두워져 가니까 아이고 어두워졌네, 아이고 죄가 많네, 그렇게 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악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나의 부족함을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키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애통하고 세상에 있는 죄를 애통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해져 갈까 세상 가운데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수고했다 말씀하시고 놀라운 지키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삶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요, 그 바람을 견딜 때에 바람 이후에 시원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실망이 많지요, 낙담이 많지요, 원망이 많지요. 네. 어제 잠깐 원로 목사님께서 한번 들어와서 식사 좀 하자 말씀하셔가지고 오후에 잠깐 다녀왔어요. 가서 조금 있다가 있는데 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좀 좋은 태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왜 교회 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에 24시간 상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목회자가 바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하나. 일단 거기서 빈정이 상했어요. 지금 제가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아직 뭐 자기네가 뭐 검사 좀 하고 점검 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출입 명부를 쓰고 있느냐? 뭘 쓰고 있다. 그거 점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난주인가 와서 다 보고 갔는데 이거 무슨 단속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벌금 매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하고 우리가 그만큼 최선 다했으면 어느 정도 조금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한참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정부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명령한 것보다 우리 교회는 더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시켰어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가 우리 교회 목장 예배부터 아쉽고 안타깝고 힘들지만 목장 예배 좀 휴식하십시다. 왜냐? 그게 더 이 감염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여러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그랬죠. 지금 이 정부 서기 전에 이게 나라냐 그랬죠. 프랭카드에 이게 나라냐. 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나라냐? 여러분, 이건 나랍니까? 방역을 한답시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뒤따라가는 방역하면서 어제 사과했죠. 처음에 마스크 쓰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이고, 하여튼 뭐 그 생각만 하면 좀 이렇게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은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기보다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63편 5절로 7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온유함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것,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확신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는 온유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주님 또 말씀하시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육이 아닌 영에 힘쓰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과 육의 갈등은 바울도 이기지 못한 숙제예요. 영과 육의 갈등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이 잘 돼야 육의 만족이 있는 것이지, 육의 만족이 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 한번 가져보세요. 만족이 있나?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그러나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온유하게 되면 육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예요. 닭이 있어야 알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받지 않아요. 닭이 있으니까 알이 있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육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줄이고 육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영에 줄이고 영에 목마른 자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썩음을 보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썩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이 앞니가 지금 좀 안 좋아요. 잇몸이 흔들리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신경 써서 음식을 해준다고 전복죽을 해줬는데 오늘 아침에 전복죽을 이제 먹으려고 딱 식탁에 앉으니까 집사람 하는 말, 냄새는 괜찮은데 먹어봐요. 괜찮은가? 어제 우리 집 냉동고가 이게 문이 열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얼려놨던 이 전복이 녹아서 이제 다시 이제 냉동을 시켰는데 그걸로 이제 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돼서 얘기한 거예요. 안 썩으니까 냄새가 안 나고 안 썩으니까 먹어도 탈이 안 나요. 우리가 소금이 될 때에 썩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썩지 않아야 썩은 냄새를 알고 썩지 않아야 썩은 것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시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8절에 분명히 되어 있죠.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다. 여러분, 돋는 햇살은요 떠오르면서 한낮에 이르기까지 빛이 더 어떻게 돼요? 광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맛을 알게 하고 썩음을 막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더욱 광명한 빛이 되고 더욱 순결한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채취한 다음에 놔두면 뭐가 밑으로 흘러내리죠? 소금이 덩어리인데 흘러내리긴 뭐가 흘러내립니까? 흘러내려요. 간수라는 게 흘러내려요. 그게 빠지면, 간수가 빠지면 설탕이 쓴맛이 덜해져요. 어떤 소금 장수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소금은 3년 동안 간수를 빼서 설탕이 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소금이 답니다. 설탕이라고. 소금이 답니다. 아니 무슨 소금이 짜야지 무슨 소금이 설탕이요. 달게 속으로.
그리고 속는 셈 치고 한번 찍어서 먹어봤어. 매워 짠 거. 얼마나 짠지. 2톨인가 3톨 집어 먹었는데 짜가지고 물을 그냥 한컵 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더욱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소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더욱더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탐욕과 두 마음에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건 탐욕, 욕심이 없는 거고, 우리에게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명시되어져 있어요. 죽는 것으로. 지금 우리 동심교회 그 허예건 부목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법궤를 만지고 갔거든.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든. 그거 건들지 마요. 그거 건들면 우사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무슨 그러면서 막 그 떡그릇도 만지고 십계명 돌판도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조그만한 모형이지만 그것도 막 만졌어요. 법궤도 막 뚜껑 열어서 닫았다 하고. 큰일 났어 이제 법궤 만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온유한 마음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갖고 싶은 것,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세요.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화평할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사람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화평을 이룬 것처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한 잔의 냉수 준 것도 하나님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상속자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헌신에는 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값이 엄청 뛰었대요. 금값이 뛴다니까 마음이 술렁술렁하신 분들은 집에 금이 있으신 분들이고, 금값이 엄청 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시는 분들은 집에 금이 없으신 분들이고 전 뭐 집에 금이 없으니까, 왜냐 이미 다 팔았거든. 그러니까 뭐 뛰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금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없어져요. 그런데요, 이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이 면류관은 영영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 아무리 반짝거려도요, 시간 지나면 어때요? 때가 않고 빛을 잃어요. 그러나 하늘의 면류관은 그 빛을 잃지 않으니, 여러분, 인생의 기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헌신하는,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장 10절에 말씀하시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에 서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5장 3절에 등장한 천국은 평안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빼앗긴 것을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다 천국에 있으니, 천국에서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빼앗긴 것을 다시 누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길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대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 그럼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기 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박해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겨내는 성도, 순종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100배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선언하신 걸 통해서
순종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까지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다른 예도 안 들고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왜일까요?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8가지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복의 길 좁아요. 복의 길 험난해요. 그러나 길을 가야 누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좀 바빴어요. 이런 일, 일단 교회에 제가 말씀 준비하는 일이 우선이니까 그걸 다 하면서 이제 1층, 2층 로비에 저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느라고 바빴어요. 바쁜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대충 할까? 여러분, 대충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대충의 결과가 나와요. 잘하면 잘한 것의 결과가 나와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길을 소개하시고 이 길 이렇게 오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잘 가면 내가 간 길에 따라서 예비된 것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주님의 말씀에 비평가가 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비평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왜 그런가 이유 달지 마시고, 우리는 비평자가 되지 않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선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지 선생을 비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산에서 들으시고 산에서 깨달으시고 내려가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주일 대예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산에서 듣사오니 이 산에서 깨달은 저희들 인생으로 내려가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명령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비평가가 아닌 제자가 되어서 따름의 이 놀라운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